징기스칸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리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보다 정복한 땅을, 이 사람들이 다 합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몽골은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변방, 오랑캐와 같은 어떤 그런 나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징기스칸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150년 동안 이 중국, 이 몽골, 우리 역사에 보면 원나라라고 하죠. 이 원나라가 15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책에 보면 징기스칸의 고백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고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이 채 되지 않았다.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고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차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은 강한 확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컸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확신의 사람이었기에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이나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몽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그런 조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확신 있는 사람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역사에 남은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등감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집에 시집 왔는가?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는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 능력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돈 없다고 우리는 푸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역시 내 안에 있습니다. 징기스칸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확신의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는 원래 39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막 17장씩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이 넘어가서 이거를 잘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딱 30절까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결론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아니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듣다 보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때로는 탄식과 한숨 같은 기가 막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게 기도인지 한숨인지 탄식인지 아니면 그냥 주여 주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힘겨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두 가지 염려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기도보다 한숨이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기도를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오늘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럴 때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이럴 때는 진짜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심정일 때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성령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듣고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기가 막혀서 속이 터져서 기도도 안 될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짜 진퇴양난에 빠질 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면 그 문제로 인해 오는 두려움과 속상함과 아픔에 더 짓눌려서 여러분 감정에 결국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잠들 수도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꿈에서도 또한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내가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내가 별로 이거는 내 육신의 어떤 꿈과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걱정과 근심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요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해야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교회로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무릎 꿇고,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것은 어떡하나, 걱정, 근심, 한숨, 탄식, 이런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도 그 자리에서 잠깐 여러분 눈 감고라도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하려고 할 때 순종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7절은 그 답을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육신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바꾸어 가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닌데 다른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간구 뒤에 있는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기도할 길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뀐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걱정, 염려, 근심, 분노, 미움, 원망 등 여러분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것들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죽은 시체를 내 몸에다 붙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도 오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분노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으면요 결국 그것에 우리는 전염되거나 오염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짐을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젊은이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 이제 이 차에 타세요. 그래서 짐 트럭에 이렇게 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차를 탔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 짐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이렇게 태워주어서 감사하는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웃으라고 만든 얘기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잠깐 근심 걱정 내려놓는 것 같은데 기도 끝나면 다시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또 집에 갖고 가면 또 근심 걱정 또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배 때 오시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큰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다고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 근심 걱정을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딴 데 정신을 파느라고 역시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 안 해도 역시 이 문제는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꾸 그런 것에 근심 걱정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그 근심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그 근심 걱정이 그래도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눈도 있으니까 어떻게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당장 눈에 들어오지만 거기에 뭐를 더 합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갖고 그 문제를 처리할 때랑 우리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그 부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어떤 보이는 것에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는 상관없습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젠가요, 저희 거실에 에어컨이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서비스 기사가 오더니 그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이게 이제 망가져서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데, 그걸 뜯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거기 기판이 이렇게 봉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벌레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벌레가 들어가서 그 기판에 아마 전자기기를 이렇게 붙으니까 그 전기 쇼트가 나가지고 이게 망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사체가, 요만한 사체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 그거를 다 봉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제가 저걸 봉합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그래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갔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하고 따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원인을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요. 다 나사로 조여 있어서. 그런데도 들어갔다면 어떻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소모가 되겠습니까? 기판을 갈아야 한다고 그래서 기판을 그러면 빨리 주문해서 갈아달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엊그제 연락이 안 와서 이게 월요일 날 화해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요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때로는 던져 놓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확신만 가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은 엄청난 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실망하고 있는 것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도 있죠. 어떤 핸디캡도 있죠. 내가 원망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 아니면 실패한 어떤 일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나중에는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실패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내 인생에는 자꾸 저렇게 어려운 일들만 돼? 여러분, 이러면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쳐버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 삶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로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뤄간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걸로 쓰죠. 자, 중국의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에서 그 마을이 있었는데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마을에 이 노인의 큰 재산이었는데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이거 어떡하나,
이 말을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몇 달 후에 도망친 말이 바로 순말,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웃들이 이 노인에게 그렇게 말했죠. 야, 한 마리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 마리가 더 공짜로 생겼네. 예, 짝을 찾아서 짝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 들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이야 수술하면 그냥 원상복구가 되겠지만 이때는 그게 안 돼서 다리를 좀 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그 해에 전쟁이 나서 그 마을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 나간 아들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화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화가 되기도 하고, 화라고 생각했는데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이 노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말이 나가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들이 그냥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불구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요, 우리 몫입니다. 근데 뭘 가져야 합니까? 그래도 이게 떨어졌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오히려 또 우리 자식을 구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이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절망이 되거나 이것이 한탄이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확신한다면 내가 보기에 필요한 어떤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여겨질 때에도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집어 던져 넣으신 거지. 나를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걸로 받아들인다면 그게요, 여러분, 고난이나 절망이나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2000번이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와서 묻죠. 아니, 당신은 2000번의 실패를 어떻게 이기고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라니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것을 계속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또 실패했는데 어떻게, 또 실패했는데 그래 4전 5기지, 그래 4번 했다가 또 5번 실패, 그럼 7.8기까지 간다고 해보십시다. 10번 20번 넘어가면 여러분 더 이상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근데 그거를 과정이라고 여기니까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는 그래,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래, 절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면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고난과 억울함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까지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또 감옥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죠. 감옥에서 꿈을 풀어줬는데 이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2년 동안 내가 가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해놓고 약속도 해놓고 2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요셉을 생각해내는, 그래서 요셉과 바로를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조차도 그런 고백을 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29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28절 말씀을 잘 아는데 29절 말씀은 잘 새겨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죠. 29절이. 자,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뭐 때문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고 가시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좋은 것만 척척 주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겪어보면서 나아가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힘든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면 왜 그때 왜 그런지 그런 이유들을 밝히고 원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다 좋은 성품이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더 세집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의지로 그 문제를 이겨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죽을 고생해서 왔어.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더 센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풍랑을 불어넣으시고 다루실 때 그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하게 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니네 성을 바라보도록 언덕에 올라가 있는데요, 박농굴이 하나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시원해서 밑에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박농굴이 죽자 요나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죽겠는 거죠.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있으려고 하니까 어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요나 너가 어떤 인간인지 너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신사고 누구나 신앙 좋은 것 같죠. 근데 어려운 일들이 딱 생겨보면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분리가 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보면
저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가는지를 보면 저분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 뭐만 봅니까? 현상만 보죠. 고난의 문제만 보고 고난의 강도만 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일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를 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바꾸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요, 그러나 그것을 선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빛 아래에 밀랍은 녹지만 진흙은 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아내리지만요, 초는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태양빛 아래에서도 어떤 것은 해가 되고 어떤 것은 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 삶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의 태도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요, 그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요, 특정한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악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뀌지도 않을 상황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왕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은 자녀들을 빚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것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영화롭게 살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 고난의 과정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선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실 선, 나를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예 근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계속 불평불만 원망하죠. 결국 그러다가 그들은 40년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 세대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봐도 문제만 보고 고통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봐도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통해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얻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